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와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받고 겸손히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 어느 날까지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위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천지의 주관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자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시는 아버지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외모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어떤 행위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차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영,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도 다 옛날에는 이 가운데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 누구?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나오든지 높은 직위를 갖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멘. 요게 구분인 겁니다. 영의 구분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적다 크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목적으로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목적으로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많이 드리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신학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뭘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많이 살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 것을 포기해요. 내 뜻은,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예수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목적과 달라져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 게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와 세상을 보는 것과 교회를 보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와 세상과 하나님과 교회를 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말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분들의 어떤 기준이나 말에 따라서 움직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교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자꾸 얘기해요. 성령도 없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을 또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틀린 겁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평가하거나 불신자가 정해주거나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보는 게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보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 하는 나라를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달라지고 원수를 보는 게 달라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스데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모세율법 성전 얘기하지만 이미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모세도 나와 같은 세자를 올 거라고 예언했다. 그 율법의 목적이고 성전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이게 율법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오시겠다고 여러 자들을 핍박했고 나중에는 의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렸다. 이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한 군데 마음에 찔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찔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날카로운 걸 써가지고 가슴을 찌르듯이 실신 있게 날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을 힘을 얻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릴 때도 있습니다. 찔릴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통회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찔릴 때 내 합리화를 지키면서 설교자나 성경을 읽을 때나 누구 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찔릴 때 통회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예배를 모이자 우리가 기도 헌금도 온전히 드리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할 때 내가 찔림이 와야 돼요. 목사님도 헌금자 설교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찔려야 돼.
기도할 때 기도 못함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전도하지 못함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내가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술을 드신 분이 계시면 진리에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 못 끊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끊게 해주셔서 나도 당당하게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술을 먹는다고 그거 못 받나 또 술쓰기 또 하네 이렇게 하지 말으시고, 찔림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회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마음이 찔려,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찢어진다, 조각조각 난다 그 말이죠. 증오에 불탄다. 그리고 막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그 말씀에만 분노하니까 전도자 스데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환상이라든가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을 봤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그 영광이 어떻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은 배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하게 배우는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밤모섬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무슨 입이 광기게 아니고 벽옥과 황보석 같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걸 보지 희미하지만 그때에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뵙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육신으로 가득 육에 속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도 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픕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괴롭고 힘듭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느냐? 마귀가 머리가 깨져서 박살났지만 활동하고 있고 불신자도 있고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으면 조금 누리다가 은혜 떨어지면 못 누리고 이런 사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누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요? 서 계신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이르기까지 내 우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말씀은 앉아 계시는 걸 쉬는 겁니다. 우편은 승리의 편이고 권능의 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승리자로서 하나님 우편의 권능의 오른편에 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단 말은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고난받고 순교할 때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한 후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영접하러 오시는 모습이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함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을, 듣기 싫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암송하기를 좋아하고 지키를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 좋아하고 지키기를 좋아하는 자,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사람들이 왜 달려들어서 잡아서 성 밖으로 치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죄인을 거룩한 성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 해서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4절 16절 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죄목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말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저 성 밖으로 내어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인이 먼저 밀어떨어서 아래로 던지고 돌로 쳐서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서 앞에 두는 것은 성경에 왜 그런지 그것은 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뒀다는 것은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내서,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보이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길거리에 싸우는 남자들이 들어있었어요. 싸울 때 뭐 합니까? 으퉁 벗고 하잖아요. 내 힘 한번 세어보려고. 그래서 뭐 다 옷을 벗고 힘껏 돌로 쳐서 그 악한 분을 풀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에 두니라. 여기서 청년이 나와요.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그 가편 투표를 하고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기도를 들으면서 늘 평생 동안 나는 죄인의 기수라고 고백하고 복음 전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중요한 나중에 계기가 되긴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를 일이지만 그만큼 사울이 죽기로 돌아온 것은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쓰다 친이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59절 60절은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불의 저지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의 기도나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예수님 닮은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돌을 맞아가면서 죽음 앞에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이 지시니 숨을 거두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받으라도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임을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죽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에 담아서 한번 기도해 버릴까요? 혹시 그렇더라도 오늘 안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꼭 마음에 새겨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일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스데반이 그 돌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도할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욕하고 비판하고 죽이려면 저주하고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의자가 없을 때는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또 어른 없으면 방석 던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안하라고 의자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해보니까 마음으로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마음을 낮추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싫어해요.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과 위기 속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살면서 그냥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한 사람 나도 미워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거고 죽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이겼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인간적이 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대요. 그 친구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당신 남편도 좀 전도하자 그러는데 안 한대요. 그 남편 전도하면 그 남편 교회 오면 난 교회 안 왔거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난 젊을 때 얼마나 속을 샀는데 원수 같은 교회가 구원받으면 되냐 지옥 가야 되잖아. 그 후에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분은 잊어먹었겠지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와보세요. 집사님 남편 예수 믿는 거 어때요? 좋지요? 지난번에 안 좋다 했잖아요. 좋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은혜를 덜 받을 때는 그 못된 영감쟁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막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속이 시원한 아이고 꼬방씨는 고소하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불쌍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저들도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세.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쓰리고 아프고 고통이고 얼마나 아프면 기절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인 성도에게 가장 소원은 성령 충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최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원수 같은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앙으로 완전히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지식과 노력과 행위로 이길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집사로 피택받아서 교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덕을 끼칠 뿐만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운 종교 재판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생명도 죽게 감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장 성령이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 안 받으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스테파노스라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대로 성령 충만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기독교 첫 선교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삶과 편리한 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함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통회하며,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